오늘 이 시간에는 연대기 성경공부 제12과 하나님의 준비와 심판 제목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첫 조상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그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었는데요. 이 죄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사람의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야만스럽게 또 왜 이렇게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든가, 이런 원시인들이 또 이런 주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이 이 방법을 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이제 사망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사망으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시도록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하셨냐고 이제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고, 사람은 이제 그 정해진 법을 따라서 나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너무 편협된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 편협된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이렇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릇된 종교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이 종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종교들의 그 이면의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형벌,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이 우리 그 타락한 첫 조상 이래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인생과 역사를 이제 끌어가야겠다 하는 것은 공통된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 것이지 꼭 한 가지 코스만 이렇게 편협하게 주장하는 것은 좀 약간 좀 너무 독단적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이제 다양할 수가 있어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좀 험준한 길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 뭐 A 코스든 B 코스든 상관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히말라야 이 산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또 산소통을 매주고 그 각종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이렇게 지워줬을 때 그 과연 그 아이가 산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이가 그 지식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 자체가 코스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좁은 길을 이제 마련해 주셨어요. 사람이 이제 찾지 않는 좁은 길,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찾는 넓은 길들은 실상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놓으신 길, 이 생명의 길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제 과거의 일을 이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동일 과정설이에요. 이게요. 현재 진행되는 이런 이 패턴을 가지고 동일하게 과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지층을 이제 관찰을 합니다. 지층, 이 퇴적 지층이 거의 이제 2km 정도, 2,000m 정도가 이제 퇴적 지층이 쌓여져 있어요. 우리 지구의 75% 이상은 퇴적 지층으로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지층이 퇴적되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10cm가 쌓이는데 이제 한 5,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5,000년. 그러면 이제 2,000m가 쌓이려면 얼마의 시간이 흘렀겠는가?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이제 50억 년, 45억 년 됐을 것이다. 이제 현재 진행되는 이 과정을 가지고 과거로 쭉 연결을 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동일 이제 과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은 현재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에요. 진실의 말씀을 특별히 이제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역사의 이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이 창세기 3장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알려주셔요.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유추해서 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 기록에 우리에게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구의 이제 지층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지층의 문제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주는 것이지 절대로 그 과정이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오셔서요. 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7절을 먼저 보시죠.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21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범죄한 사람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7절 말씀에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앞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에이프론을 만든 거예요. 에이프론 아시죠?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음식 만들 때 이제 에이프론 이제 만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노력으로 만드는 이 에이프론은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가죽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초의 노력이죠. 범죄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되겠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그 보상 차원에서 이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이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많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그 보상 차원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 이게 아담과 이브가 취한 행동이 뭐 잘못됐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하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한 행위 요 자체를 선하게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뭐냐? 죄인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이 사람에게 이제 이 합당한 것은 뭐냐면 이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 받는 것, 그것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안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 누더기와 같다는 거죠. 누더기와 같고 이 나뭇잎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금방 이제 시들어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동물을 죽이시고 이제 가죽옷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제 코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트. 보통 이제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 원시인처럼 그 이제 가죽을 그 털옷을 이렇게 상반신만 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된 사파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준비해 주신 옷은 코트였습니다. 아마 이제 이 복사뼈까지 이렇게 내려온 긴 롱 코트를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 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친히 입혀 주셨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궁극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처방은 임시 처방이라는 거죠. 임시적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무언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이제 덮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의 이제 첫 번째 죽음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동안에 이제 평화로웠고 아무런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어요. 아주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죽음이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피가 뿌려지고 짐승의 이제 가죽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이 옷은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의류 매장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밍크 코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이제 방금 이 그 가죽에 벗겨서 이제 피가 이제 피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는 그러한 가죽 코트를 이제 입혀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있는 것이고 죽음의 냄새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살인을 이제 한 우리 아담과 이브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죽 옷을 이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임시 처방이었고요. 이 가죽 옷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그 여자의 씨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씨를 이제 약속해 주셨는데 이 가죽 옷은 앞으로 오실 그 여자의 씨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이제 입혀져야 될 그러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했을 때에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청각 그 눈과 귀와 코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짐승을 직접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친히 입혀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레이스, 은혜의 뜻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이제 마땅히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이 가죽 옷을 입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죽 옷을 입어야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이 죄인의 심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제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절,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흠없는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흘려지고 가죽이 이제 벗겨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화해 또는 이제 속죄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제 카파르로 돼 있어요. 카파르라는 단어가 이제 화해 또는 속죄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번역이 되었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는 뜻.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죄는 이게 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지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덮어져야만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18절) 시작.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죄들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 이런 율법을 가지고는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죽 옷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의 죄를 이렇게 덮어 주셨어요.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하신 건 아니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이제 희생 헌물이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렸지만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희생 제물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를 그것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이제 죽음이 있어야 된다. 피가 뿌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피만이 이제 죄를 이제 속죄를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깨끗함을 받는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 그리스어 이제 알라소로 이렇게 또 이게 그가 화해 또는 속죄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수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친구의 관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할 때 화해 또는 속죄의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1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이 속죄 화해를 통해서 이제 친구 관계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옷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이 당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추위와 더위가 없는 이 지구상에 이제 추위와 더위가 이제 오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점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오게 되었고요.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추위가 더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옷의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아니다. 지금 오늘날 같이 어떤 패션을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옷을 주신 최초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었던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죽음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옷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독 우리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만이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사람만이 물론 요즘에 애완견도 이렇게 옷을 사람들이 좀 입혀주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입지는 못해요.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입혀줄 뿐이지 원래 사람에게 이제 옷을 이렇게 입게 된 그 원인이 죄를 가리는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벌거벗음을 이제 가리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벌거벗음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양심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에 명백하게 이것은 벌거벗었다, 이것은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이제 구분시켜주는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음의 이 기준은 넓적다리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넓적다리가 보인다면 그건 벗은 거예요.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의복이 이제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이 이제 옷을 입었어요. 의복을 입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은 이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발끝까지 내려왔고 그 안에 이제 속옷을 이렇게 반바지를 입도록 했는데 반바지의 기준이 이제 벗었냐 입었냐 그 차이점의 기준점을 이제 나누는 것인데 이제 넓적다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그 옷은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벌거벗고 뭐 살 수도 있을 텐데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이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제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경 기록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집 나간 탕자에게 이제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잔치집에 이렇게 온 이제 하객들이 이제 옷을 입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이제 하실 일, 그 일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좀 이제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죠.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선악을 알게 되신 분이 있으시죠?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이제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잖아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죄덩어리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제 아들 하나님이시고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제 시간이 모두 현재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두 현재로 지금 보고 이제 계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탄이 이제 셋째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넘보고 교만한 마음을 이제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 섬기던 직위에서 이렇게 섬기는 직위를 박탈하시고 이 셋째 하늘에서 쫓아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거룩한 이 장소는 더 이상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이 불순종의 이 존재 마귀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남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은 이제 죄인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인은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이제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 죄와 이 완전한 동산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거처에서 이렇게 한시라도 이제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떠나도록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이 가시적으로 이제 시청각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계속 머물르게 한다면 이제 관계가 끊어진 사실을 이제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쫓아야 내가 과연 하나님과 이제 끊어진 존재구나, 단절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 간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끊을 때 계속 그 집에 머무르게 하면 끊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집 문에서 이게 내쫓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하고 나는 이제 단절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나무가 또 하나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생명나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이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이 죄인으로서 이렇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도 큰 저주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지 않고. 이 지구는 아마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아수라장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정하시고 죽는 일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죄가 이렇게 더 확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아담과 이브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긍휼, 멀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이제 받지 않도록 이렇게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비록 이렇게 추방을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참 이 추방을 해야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괴로웠겠죠. 기쁜 마음으로 아마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에 아주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향한 또 다른 이런 은혜가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그룹들로 하여금 이제 지키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 그룹은 이제 바벨론 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바벨론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뿐이지 이 모습은 아니에요. 그룹의 모습을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시고자 하신다면 에스겔서 이제 1장, 10장 요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룹이 이제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영적 존재들입니다. 날개가 이제 6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모양을 이제 대충 보시면 사람과 소와 사자, 독수리의 그 네 얼굴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발은 송아지의 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그룹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이제 루시퍼입니다. 이 그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존재 루시퍼가 이 그룹이에요. 덮는 그룹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룹만 지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화염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로 이렇게 지키게 해서 아담과 이브가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의 그 행복, 예전의 그 평화의 상태로는 도저히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막혀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이제 단절이 되었어요. 이제 늙어갈 것이고 이제 죽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아담과 이브는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자기 피부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끝났구나.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상실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내가 생존할 것이다. 이제 늙어갈 것이고 죽어갈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빠져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빠져나오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아마 그 내용을 절실하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후회를 했겠죠. 내가 왜 그 마귀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하는 내용을 이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새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왔고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인류 역사의 그 첫 이제 발을 이제 열게 됩니다. 이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어서 수태하였는데 이제 가인이라고 이름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그 뜻을 이제 이름의 뜻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이제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브에게는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2장 말씀 보실까요? 2장. 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영어 표현을 보면은 dust of gr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그 먼지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이제 땅보다는 조금 이제 고운 흙이라 보시면 되겠죠. 고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보니까 이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은 그라운드, 이제 땅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땅. 좀 이제 이 짐승들은 이제 좀 거친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고, 사람은 그 땅의 흙, 그러니까 좀 고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제 만드셨다. 그리고 이브는 그 고운 흙 중에서 또 더 고운 것으로 이제 이브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창조물들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짐승들은 좀 약간 그 같은 피부를 가졌지만 굉장히 좀 거친 피부죠, 그죠? 네, 거친 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좀 짐승보다는 조금 이제 고운 피부를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고운 이런 피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이런 이 시스템을 주시고 생명을 근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네, 시작.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이 이제 출생을 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창세기로 다시 오셔서요.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이제 동산 밖에서 이제 두 아이가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때에서 이제 아들의 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채로 이제 출생을 한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은 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이렇게 출생을 한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죄인으로서 출생을 한 겁니다. 죄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잘못이 있다면 이제 부모를 잘못 만난 죄가 되겠죠. 아담과 이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세대들,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들은 이제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고 이렇게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아비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요. 내가 왜 마귀의 그 아들이냐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데 마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지배하에 이제 온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는 성향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작품, 죄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냐면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악을 쓰면서 태어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이 태어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순종. 처음부터 배우는 단어들이 아니요, 싫어 이런 단어부터 처음부터 배웁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 첫 번째로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이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이 권위 이거 여기에 순종하는 것부터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점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것을 이렇게 조정해주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양으로 이렇게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게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죄인으로 이제 태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사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할 능력이 없이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제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채널 자체가 완전히 차단된 채에 이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담과 이제 이브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연합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이렇게 놓여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큰 간격이 이렇게 놓이게 되었고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이제 차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1997년에 이제 이민섭이라는 분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 성가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축복송으로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서도 이 노래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요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 요때가 이제 어느 시기죠? 요 시점이 이제 IMF가 이제 일어난 그 시점인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도산을 당했고, 또 이렇게 한국 경제가 망가지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축복송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사탄의 지배로 이제 태어난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잘못된 노래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사탄의 지배 아래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채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죄인의 상태에서 그대로 나의 죄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신화라든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있었던 정확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죄가 가인과 아벨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에 이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이 첫째 아들 가인과 이제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내용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배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말씀이 이제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